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독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 시험에 빠진 사람이나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전체 삶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때로 공동체의 사람들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로 넘어졌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거나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떤 마음,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거나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잘못이나 허물에 빠졌을 때 속으로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는 참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사람이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나 평가를 하는 그 말 대신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 사람을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온유한 말로 권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관계, 정말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권면을 할 때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하냐면 우리 1절 하반절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치 어떤 실수를 한 사람, 당신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조차도 나도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을 터인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더욱 자신을 다잡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면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시는 귀한 한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는 주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치 관계없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어우러져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심지어는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경건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단지 심리적인 짐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짐들, 때로는 감당해야 될 그 외에 다른 짐들도 함께 질 수 있다면 참 그 공동체는 귀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짐을 지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짐을 지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자녀도 부모의 짐을 지고 싶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참 이상적이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우리들, 자매된 우리들은 혈연 관계보다 더 이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여기에서 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공동체가 든든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조문으로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경험은 또한 본인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은 것은 조금인데 조금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심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심어야지 그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의 탐심,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심는 것은 결국 그 육체로부터 심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육체의 일, 여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것들을 심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것을 심게 되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심었던 그 결과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8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을 거두기 위해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심는 것. 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열매 맺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심고 주의 은혜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결국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고 나서 그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또한 뿌려진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고 또 여러 가지 자연의 도움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을이 되면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번 심었다고 오늘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어도 아무런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좋은 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봤자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함으로 바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즉각 일어나면 참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심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나? 마음에 지치기도 하고 괜히 내가 했다라는 후회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름다운 것을 뿌려 나갈 때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결국 주 앞에서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뿌릴 때 선한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기대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 정말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가 만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대상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주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 리더십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저분은 당연히 내게 주는 사람이지,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태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기회가 되면 지혜롭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려 들을 준비가 되면 권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혹시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근신의 마음도 가지고, 또한 귀에 있는 대로 육체를 따라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좋은 것을 심어 결국 최후에 주 앞에서 영생의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것이 결국 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모이고 우리의 일생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결국 주 앞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주 앞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겸비함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또한 귀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시험에서 넘어진 자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